오늘 하세나 본문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고 다볼 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있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은 저의 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정도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들이 지키는 세 달 절기가 박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다. 오늘 하세나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세 개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을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입니다. 누가 듣고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사회적인 혼란과 몰락의 원인으로 세 그룹을 꼽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고 왕족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둘을 모두를 포함하여 지도자 그룹 전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1절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너희는 미스바에 놓은 덫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법률 소송을 해결했던 것이었고 적어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는 너희는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사사시대에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바락이 시스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 간 곳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는 것이죠. 다만 다볼산이 이스라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산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로 반역자들이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모두 징벌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지도자라면 백성들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히려 덫을 제거해야 함에도 지도자들이 그 덫을 만들고 또 덫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 하세나를 보면 베델, 길갈이 등장하는데요. 이것과 같이 중요한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미스바와 다볼산에까지 지도자들의 악행이 퍼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회 모든 곳에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정치와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몸을 팔고 있고 몸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 그룹부터 시작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며 음란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너무너무 오래되면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도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회개할 능력도 의지도 행하지 못합니다. 죄악 속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아왔기에 회개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해도 주님이 떠나버려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일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한 생각,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습과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오늘이 주님을 찾고 찾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에게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다면 통화로 잘하고 있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